자,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 외워서 암송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자신의 신앙과 일치함을, 동일함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기도문은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 중에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심하게요, 기도는 이거다 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만 그게 기도라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기도의 핵심, 기도의 어떤 이 흐름을 주님께서, 순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을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한 번씩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거의 일치해서 암송들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 어떤 예배에 참석을 해도요, 사도신경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할 때 보면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주기도문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은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주기도문을 하는데요, 안 맞아요. 물론 뭐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굉장히 빨리 합니다. 어떻게 전화기에 저렇게 말을 빨리 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이래 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에 중간에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고요? 주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씹는 편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인데요, 개중일을 보면 뭐 정말 못 따라가겠어요. 그 정도로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틀림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달라요. 중간중간에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주님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 다른 걸까요? 목사님마다 아니면 성도들마다 다른 성경을 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목사님들이요, 서로 다른 신학교를 나와서, 다시 말해서 교단과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조금씩 다른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분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같이 졸업했어요. 같은 신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시차례를 가도 노예를 가도 이 주기도문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마치는 부분이 자꾸만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끝부분이 조금씩 다르고요. 분명히 같은 신학교를 나왔는데, 같은 교파, 같은 교단인데요, 우리나라 성경 역사를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뭐 여러 가지 현대어 성경 이런 성경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잠시 신앙을 돕기 위해서 보조 수단이고, 큰 핵심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성경이요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1911년에요 개역 성경을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1911년에 개역 성경을 출간해서 1960년까지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새로 성경을 많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어린 친구들은 새로 성경이 있었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1911년에서 1960년까지 약 50년간 이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50년을 갖다가 개역 성경이라고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50년을 지난 이후에 1961년에 당시에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이렇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 맞춤법이 다릅니다. 지금 한 70세, 80세 되시는 분들은 글이 다릅니다. 맞춤법들이 달라요. 그래서 1960년대 이 한글 맞춤법이 이렇게 제정됨을 통해서 성경도 있대요.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 성경이 다시 출간이 됩니다. 앞에 50년간 사용하던 그런 성경을 맞춤법이 새로 만드는 맞춤법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법을 근거로 해서 1961년에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 성경이 다시 이제 출간이 됐어요. 언제까지 사용됐는가 하면 1998년까지 사용합니다. 37년을 사용했습니다. 앞에는 50년, 뒤에는 약 37년을 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개역 한글요. 그런데 이때요, 이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암기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이 다시 이제 37년 개역 한글판을 사용한 이후에 다시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근거는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또 오래된 옛날 이런 표현들, 우리나라 옛날 표현들을 현대적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해서, 그래서요, 예전 1998년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삭개오 하면 어떤 나무에 올라갔다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삭개오 하면 우리는 이전에는 뽕나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뽕나무가 아닙니다. 1998년 개정 성경이 바뀌면서 뽕나무가 아니고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삭개오가 어떤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하면 뽕나무 그럽니다. 또 예전에 방주를 지었을 때 1998년 이전의 신앙생활, 저는 신학교를 신대원을 공부를 할 때 쓰니까, 자, 방주의 재료는 뭘까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뭡니까? 잣나무였어요. 잣나무. 얘는 지금 다른 나무 이야기야. 무슨 나무? 고페르나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요, 제가 잠시 비교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1998년 이전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개역 한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98년 이후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개역 개정의 주기도문을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은요, 바뀐 지가 지금 26년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26년 이후에 말하자면요, 1998년 이후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개역 개정의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98년 이전, 26년 전 이전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이전 주기도문을 지금 많이들 암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조금 다릅니다. 예전 개혁한글은 나라의 임하옵시며고요. 바뀐 개혁 개정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뀌었지요.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전 건요 이룬 것 같은데 바뀐 성경은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도 바뀌었습니다. 이전 건 오늘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맨 뒤가 주옵시고인데 주시옵고로 바뀝니다. 또 나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전 거는 주옵시고인데 뒤에는 주시옵 죄송합니다. 주시옵고로 바뀝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바뀐 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알게서 구하옵소서. 이전 거는 구하옵소서인데 이 바뀐 건 다만 알게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결정적인 건요. 마지막인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바뀐 성경은요. 대개라고 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대개 뭐 그거 있고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의 이 대개가요. 목사님 6명을 쫓아낸 대개입니다. 제 앞에 목사님 6분이요. 이 대개 때문에 쫓겨나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998년이니까 제가 여기 2002년에 왔거든요. 1998년에 바뀌었다고요. 이게. 그래서 바뀐 성경이니까 대개를 안 하니까 앞에 고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고모 씨가 성경에는 1.1획도 바꾸지 말라 했는데 바꾼다고요. 사이비 목사라고 해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목사를 쫓아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부사고 그리고 여러분 중국 성경에만 우리나라는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개란 말이 있는데 이 본래 원어에는 대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형용사, 명사 왜 우리 할 때 이건 부사로 써요. 어떤 뜻이냐면 이 앞에 모든 것의 결론, 큰 원칙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는 말, 원래 번역을 들어갈 일이 아닌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이걸 대개를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처음 만들 때도 이 대개 중국 성경을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바뀌면서 대개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1.1획도 틀리지 변하지 않는다는데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물론 저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있고요. 그 사람.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점잖해서 다 받아주셨지만 저도 똑같이 이 새끼 저 새끼 있고요. 가르쳐주면요. 제대로 가르쳐주면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게 딱 잣대였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자가요. 쥐가 하는 대개를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뀌기 때문에 이제 대개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해하면서 이건 부사고 이건 중국어 성경에서 들어온 건데 이건 원어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이런 겁니다라고 그렇게 앞에 목사님들이 한 명 한 명 다 설명했대요.
그런데 무조건 이 새끼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였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이 대개가 사연이 많은 대개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도 몇 년이 흘렸다 했습니까? 지금 성경이 바뀐 지가 몇 년이 흘렀다고 했습니까? 26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 대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전 거하고 새 거 하다가 보니까 짬뽕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짬뽕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개혁 한글, 아니 난 몰라 그 하면서 계속 개혁 한글, 성경은 개혁 개정을 봅니다. 그런데 개혁 한글 주기도문을 계속 하는 분이 있고 또 개혁 개정으로요. 바뀐 26년에 바뀐 주기도문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안 맞아요. 주시 없고 주 없이고 막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끝이 또 달라지겠죠. 대개를 하는 분과 대개를 안 하는 분. 앞에는 개혁 한글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죠? 뒤에는 또 대개를 떼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안 바뀔까요? 26년 전에 바뀌었는데 진리의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야. 대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그 고모 씨가 했던 것 같이 성경에 1.1핵도 손대지 말라 했어 라고 해서 그래서 하던 진리의 문제, 신학의 문제, 교리의 문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바꾸고 있을까요? 저도 실은요 처음 바뀌었을 때 잘 안 바꿨었습니다. 그런데요 딱 바꾸려고 하니까 30분만 집중해서 아 이 부분이 틀려 바뀌었구나 해가지고 딱딱 하니까요 30분이면 새로운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더라고요. 30분만 딱 집중해서 하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익었기 때문에 바꾸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30분만 딱 집중해서 노력하니까 바꿔지더라고요. 그런데 26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개혁 한글 성경의 주기도문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되게 나라와 컨셉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최소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6년 전에 바뀐 그러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기도문은 개혁 한글 성결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 주기도문을 개혁 한글 예전 주기도문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외우고 있다니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 중에서도 오래된 분, 장로님은 개혁 한글입니까? 개혁 개정판입니까? 전일 거죠. 근데 정확하게 지금 하시라면 개혁 개정판 성경 주기도문 못 하실걸요? 짬뽕 되는 거예요. 짬뽕파네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홍원사님은 확실하게 딱 봐서 주시옵고 다 됩니까? 짬뽕파 아닙니까? 대개분 부분들이 짬뽕파들이 많아요. 왜? 한 번도 딱 놓고 이거 안 해봤죠? 뭐가 바뀌고 뭐가 틀리고 뭐가 바뀌었는가 안 해보면요 짬뽕파가 돼요. 다 대개는 떼요. 그죠? 짬뽕파는 대개는 떼요. 그런데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안 맞아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30분만 노력하면 되는데 딱 그게 양분해가지고 딱 보면 되는데 여러분 26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노력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지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거 내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예배 참석을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통일성의 문제, 여러 가지 덕의 문제 때문에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30분이면 바꿀 수 있는데, 26년 이후에 신앙생활한 친구들이야 개혁 개정을 그냥 아예 암송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개혁한 걸 이전 26년 이전에 썼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들은 예전 주기도문을 한다고요. 그러면 바꾸려고만 했다면 30분이면 바꾸는데 26년 동안 한 번도 바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며 그냥 나는 내대로 간다. 한들 뭐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도 아니니까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딱 같이 드리다 보면 참 이거 하나도 안 바뀌나? 1, 2년 된 것도 아니고 26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 가면 바뀌겠지. 아닙니다. 그 짧은 주기도문도요 26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되게 하고 있고요. 주시 없고 주 없이고가 막 서로 다릅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덕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30분이면 바꿀 걸 26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주기도문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하면 막 서로 엇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틀려요. 그치?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기도문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이미 시도하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요 통일성을 가지는 게 맞잖아요. 26년 전에 바뀌었는데 앞으로 우리 어린, 예를 들어 손주 손녀들에게 주기도문을 갖다가 하는데, 할아버지 주기도문은 왜 달라요? 아빠 주기도문은 왜 달라요? 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그 정도 30분 정도 노력해 줄만 한 부분인데 마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안 바뀐 건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분들을 바꿔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정향자 권사님도 짬뽕파죠? 그죠? 예. 한 번도 시도 안 해보셨죠? 예. 26년 이전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되게 짬뽕파가 많아요. 저 옹고집 있는 사람들은 예전 거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이 없으면요, 그 짧은 주기도문 하나도 30분 만에 바꿀 수 있는 것이 26년이 지나도 안 바꾼다는 것, 이게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 역시도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의지를 들여 노력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세월 지나면, 시간 지나면 바뀌겠지, 안 바뀝니다. 그 짧은 주기도문 암송도 26년을 안 바꾸는 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묻는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라고, 그의 사역이었고 그의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영접 안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를 안 보여주셨어요? 아닙니다. 영접할 마음이 없었어요. 믿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접 못한 것이지.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알았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세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바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하나님 사람답게 바뀌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의지 드리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발만 믿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머리는 점점 커져서요. 지식은 점점 많아져서 교만해져 있을 뿐이지 갈급함은 오히려 더 사라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그냥 짧게 보면요. 30절에서부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는 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게 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에게 너희들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 사람 보내지 않았니?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설사 요한이 나를 증언하지 않았다 아니할지라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요한이 뭐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다고 메시아고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게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펴서 비추는 등불이라. 왕이 행차할 때 앞에 등불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의 사역은 그거였습니다. 뒤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걸,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걸 증언하는 사역을 하는 자가,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죽은 자를 살리고 각양의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양의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사역을 행했잖아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가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요단강의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선포되었었습니다. 물론 변화산에서도 그랬고요. 변화산상에서야 3명밖에 듣지 못했다지만 요단강 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증언,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지보증하심 속에 의해서 했던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하늘로부터 직접 들려왔던 음성, 각각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또 유대인들이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나한테 온다고 안 온다고 내가 하나님 앞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가 안 되는 것, 난 너희들에게 끝에 와야 된다라고 사정하진 않는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은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걸 내가 확인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착각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26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안 품으니까 지금도 모여서 주기도문 하나를 하는데 일 제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개혁 26년 전에 바뀐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짬뽕이라니까요. 이전 거 끌어오고 뒤에 거 계속 26년을 하다 보니까 대충 귀에는 익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안 하니까요, 짬뽕이다 돼버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뭘 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주님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표정이 적어서 증거가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접할 마음이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영접 안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여러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한 그 대가에 대한 것, 그들은 이제 심판으로 도움받았을 겁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잘 바뀌지 않는 건 증거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2024년부터는 이제 마음을 정확하게 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제대로 준비되어서 순서 시험된가 순간적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어제도 신박수 집사님이 어디 병원에 잠시 저녁에 갔다가 왔는데 참 여러 가지 노쇠에 가는 쇠해야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데요. 그래도 그것도 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양양 무슨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가지고 이거 하다가 고속도로에 있어 차 이거 안내하다가 차에 치여 죽은 사람에서부터 뭐 또 승용차를, 어젯밤만 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죽었더라고요. 자기 준비도 못하는 상태에서. 물론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젯밤에 순식간에 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 교회 오기 전에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결단과 의지를 드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것. 26년 전에 바뀐 주기도문을요, 아직까지도 26년 이전에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섞어서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의지 들이셔서 바꾸시는, 이제는 하나님 사랑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